오늘은 2월 24일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받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10절과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명은 말씀이겠죠? 그렇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느니라. 즉, 그래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되고 그러면 너희도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가 기뻐하길 원하고 감사가 충만하길 원하며 즐거운 일이 가득하길 원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진정한 기쁨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래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가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건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믿을 때, 신뢰할 때 그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즉, 믿음 그리고 사랑, 그럴 때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계명을 지키는 삶과 행동이 되어진다. 그러면 결과가 뭐냐? 늘 기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면 기쁨이 사라져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면 기쁨이 충만해져요.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이 지속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예수님의 계명은 하나라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했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도 내가 사랑한 것처럼 똑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내 계명이야, 이 말이에요. 진짜 기쁨이 충만하려면 이웃을 사랑해야 기뻐하는 거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면 마음이 기뻐요? 아니죠. 잠을 못 자요. 누군가가 미우면. 누군가가 싫으면 그 사람 이름만 생각하면 짜증이 나요. 그건 기쁨이 충만할 수가 없죠. 주님의 계명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니라. 누군가 미워하십니까? 그 미움의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예수님 계명을 따르며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분들을 사랑해야 되고 서로 용서해야 되며 용납해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이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3절이에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 친구가 나를 위해 죽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친구도요, 좋은 날일 때 친구지, 어떤 물질이 문제가 생기거나 돈 문제가 생기거나 그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원수래요. 부부 간에도 원수가 되는데 친구 간에 그런 중요한 일이 벌어지면 친구가 되겠어요? 안 돼요. 어떤 친구가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어요? 유일한 분,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온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게 엄청난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목숨을 나를 위해 희생하신 거 아닙니까? 그 은혜를 이미 크게 입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감사뿐이 없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경배뿐이 없어요.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이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이며 우리가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다라는 거. 오늘도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여기서 멈추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라고 명하시는데, 너희가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내 친구라.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친구라. 뭐라고 명의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지키라고. 그러면 내 친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유가 분명히 나오죠. 주님과 밀접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씀을 따라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말씀을 따른다는 건 뭡니까? 순종이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결의 인생의 목적이죠. 삶의 열매를 맺히고자 하는 내 나름대로의 성도의 삶이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만, 서로 사랑해야만, 격려해야만, 용납해야지만, 순종해야만 주님과 밀접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과의 관계가 이와 같이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더 가까워지기를 축원드립니다. 16절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다. 주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선택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은혜가 충만합니까? 구원의 길로 선택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거예요. 내가 어떤 힘과 능력을 동원하여 선택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로 할 수 없어요. 오늘도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감사가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